네, 수요일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제7일째 되는 날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을 말하죠. 안식해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서 보면 또 십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십계명을 또 말씀하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제4계명과 이 신명기에 나오는 제4계명이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똑같지만은 그 뒤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 15절 12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했고,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역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좀 의미를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충된다기보다도 종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세 가지 발견할 수 있죠.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그 날은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입니다. 그리고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그날은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었어요. 그리고 피조물에게도 쉼을 명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기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쉬어라.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뺑뺑이 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병이 나고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신앙도 회복하고, 우리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주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진실된 기도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일주일 동안 그 직장에서 막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고 막 하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참 정신없이 살았구나. 그리고 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면 지난 주간에 그냥 내가 잘못했던 것 쓸데없이 막 화내고 욕하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그랬던 것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날 쉬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하는 거예요.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안식일날 쉬면서 또 가정에서도 또 식구들과 또 만나잖아요. 요즘은 또 다 바쁘니까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안식일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식사하고 또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피조물들을 쉬게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회복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그리고 가정도 회복하고 쉬고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을 건져내 주셨다. 이 애굽은 뭐의 상징입니까? 죄의 상징이고 사실 마귀의 상징이에요. 지옥의 상징입니다. 거기서 지독하게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구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그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안식일 지켜라. 일곱째 날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쉬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쉬면서 회복하게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는 일을 그쳐야 돼요. 일을 그쳐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 읽었는데 10절에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쉬는 날이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욕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네 집안에 있는 종들도, 가축들도, 또 나그네도 일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하셨으니까 그날은 일을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10계명에서 1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건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2계명, 이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팔면 안 돼요. 우상이나 헛된 신에게 눈을 팔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의 입술,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데 참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니까 그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붙잡아다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성경에 보면 나무를 베다가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잡아다가 이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죽여라.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는 그러면 안식일에 일 안 하고 뭐 해야 되느냐?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만 드리느냐?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복을 누리면서 쉬라는 것입니다. 쉬면서 복을 누려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된 날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안식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복된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당시에 요즘은 뭐 토요일도 쉬고 금요일 날 오후부터 직장에서 쉬려고 그러잖아요. 토요일 쉬고 주일날 쉬고 또 뭐 일주일에 며칠을 또 일하면은 주휴수당을 또 줘야 되고 참 그러는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노예는 365일 일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내 종들도 숨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이건 이방의 다른 법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사람들의 그 종들은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쉬는 날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주인인 너희도 쉬지만 너희 집에 가축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숨을 돌리게 해라.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라. 그러니까 종의 제도를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굉장히 복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좀 극성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서 밀 이삭을 좀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좀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줬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안식일이라고 해서 배고픈데 안 먹느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고쳐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일을 쉬고 첫째, 일을 그쳐야 됩니다. 그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쉬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7일 안식교회. 여기는 지금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됐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식일 규정이 엄한데 오늘날 교회들이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단이 있죠. 안상홍 증인회,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 안상홍 증인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러네,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안식일 안 지킨다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 목사는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꼬셔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안식일은 7째 날이고 주일은 8번째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는, 아니 신약시대부터 오늘날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구약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을 지키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수도 없이 말했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단에게 넘어가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우리 목사님 역시 성경을 잘 모르나 봐, 실력이 없나 봐. 그러고서 이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가 남았어요. 그것은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좀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가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신약 시대에는 왜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오늘날까지 그것을 다음 주 수요일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